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뒤틀린 중3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동생들을 때리고 어머니의 근심거리였답니다. 자신도 끊임없이 죽고 싶었답니다.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복수심으로 더 죽고 싶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에 기도 많이 하시는 외숙모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시더니 통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뛰어나와 교회로 달려갑니다. 기도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아세요?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자신을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그때 생각은 자신이 목사가 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생각나지 않아서 목사가 되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수지에 있는 목양감리교회 김환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의 말에도 심하게 흔들렸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느새 견고해져서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공회에 붙잡혀 가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없이는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를 지내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6.25 전쟁을 지나오면서 한 교회 성도 전체가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 체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느껴져서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등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시골교회와 삼각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